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대단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면은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느헤미야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유대인이죠. 근데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바사, 즉 페르시아죠. 바사 왕 아닥사스 왕이 그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언약 갱신과 그리고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 선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무너져버린 성벽 그 재건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 회복이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에스라서에 이어서 언약 백성의 귀환과 또 재건이라는 구속사적인 그 의의를 지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제가 사실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9장은 선민들의 그 신앙 회복을 주도하는 핵심 부분으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전 민족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 32절까지는 언약 갱신을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형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과거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에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특별히 기억해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새롭게 세우면서 이들이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옛날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그 기억을, 이 사건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굳이 오늘 여기서 다시 말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한마디로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들에서, 광야에서 기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21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광야인데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안 나오고, 자, 그런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지식과 상식과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제게 감동과 은혜를 줬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은혜와 감동과 그 모든 은혜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먹을 걱정은 안 했잖아요. 애굽에 살 때는.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먹을 걱정, 잘 걱정 안 했어요. 그냥 제때 먹고 잘 때 그냥 자기 집에서 자고 이랬는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래서 잘 먹고 그래서 잘 자고 했던 그런 그 과거의 삶 속에서 현재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할 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무엇이 갖춰지지 않고 없어서 그들의 이 광야에서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마치 광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먹을 거리 갖다 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옷 갖다 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갖다 줘서 쓰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떠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불평했냐면,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못 살겠다,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삶은 가득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출애굽기 17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다가 그곳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연히 광야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다투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흘 동안이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증이 났던 이들의 그 어려움과 또 그들이 느꼈을 그 부족함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이 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광야인데
거기서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땅에서 물이 솟아나온 게 아니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이 말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무리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도대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에게 어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에서도 이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부르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그들이 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즉 우상이죠, 신이라고 그들은 불렀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봤더니 바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죠. 그 사건이 바로 방금 말했던 송아지를 자신의 신이라고 불렀던 사건이에요. 결국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부족하니까 송아지를 자기 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까지 터졌고, 그렇잖아요? 물이 없다고 난리 쳤는데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또 일시적으로 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지낼 것을 미리 알고 4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애굽만 나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나온 거예요. 아멘? 근데 나와 봤더니 애굽만 탈출하면 고생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 거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의 삶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이 미리 알았다면 정말 바리바리 쌓아 들머지고 왔을 거예요. 그들은 몰랐죠. 그들은 몰랐어요. 전혀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그냥 황급하게
도망치듯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털털이에요. 빈몸으로 나온 거야, 그냥. 빈몸으로. 근데 나와 보니까 광야 생활이야. 근데 광야에서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거 좀 완전히 이거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속수무책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나왔던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나? 그렇죠? 이게 궁금하죠.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살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잘난 놈도, 아무리 잘생긴 놈도 광야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키가 작거나 키가 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40년을 살았다는 지금 결론이 나오는데 자기들 힘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40년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지금 이 글은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긍휼함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었단다. 이 말씀을 지금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절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긍휼이라는 무엇인가요? 긍휼이라는 것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 긍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40년 동안 한순간도 이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면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눈물이 나오냐면요, 이 천막비전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인데 저희 교회 이름을 짓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출애굽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신앙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비추게 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셨다네요. 결국 이건 뭘까요? 낮이고 밤이고, 자, 낮과 밤을 합치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낮과 밤 24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24시간을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걸 보게 한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불기둥을 보고도 저의 불기둥인가? 구름기둥을 보고도 저 구름기둥인가? 저런 게 갑자기 나타나? 이랬을 뿐이지 그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24시간 함께 하심은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뜻이 뭐냐면, 왜 24시간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이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이, 김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제가요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로고스 말씀적인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까지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함께 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아멘. 현상으로. 어떤 현상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현상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이 주신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아멘.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즉 배고픔을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죠. 주의 만나는 이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만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배고파서 굶어서 죽어요. 그럼 만나도 보이는 현상 아닙니까? 만나를 보여주고 내려주셨잖아요. 그걸 눈으로 그들이 보고 그걸 거둬다가 먹었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양식이다. 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네. 이걸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심도 바로 뭐래요? 이들의 생명이, 즉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아침마다 이들의 생명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이들이 부족함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의 목마름을 위해서 또 물을 주셨죠. 20절에 광야는 전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떨어지면은 막 그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막 땅을 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한 종족이에요. 아니, 물이 없으면은 물을 찾으려고 막 좀 물 나올 만한 것을 찾아서 샘을 파야 할 거 아니에요. 샘 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목마르면 하늘만 쳐다보고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나 참 희한한 민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불평만 해. 그래서 그들은 늘 죽음의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바위를 지팡이 넣어 치라고 그러잖아요. 쳤더니 그 반석에서, 여러분 어떻게 돌에서 물이 콱 솟아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지식과 상식과 뭘 동원해도요, 과학적으로도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은 어떻게 구해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럼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오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북한 서 있는 이 큰 바위에서, 큰 바위에서 발을 쳤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신 것도 바로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고 있는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40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1살 먹은 애가 40년 지나면 40살이잖아요. 그러면 갓난애부터 40살까지 성인까지 될 동안 옷을 갈아입어도 아주 사이즈대로 여러 번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옷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몇 살 때는 어떤 사이즈 옷을 입고, 이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응? 없잖아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40세까지 신발이 크기가, 사이즈가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차를 타고 왔습니까? 말을 타고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낙타를 타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걸어갔어요, 걸어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걸어서 가게 되면 신발이 더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신발에 관한 해결 문제 성경에 없어요. 옷에 관한 문제 없어요. 오직 나와 있는 거는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옷을 해결했고 어떻게 신발을 해결했을까?
그러고 그 많은 길 40 동안 그 광야를 걸었으면 발도 부르트고 날릴 거 아니에요. 물집 생기고. 예? 그런데 한마디 성경 없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요 직접 관리해 주신 거예요. 놀라워요. 직접 그들의 옷을 관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헤어지지 않도록.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 옷처럼 그들을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 가시죠? 이제 해결되셨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장정만 70만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녀자도 거기다 포함하고 애들도 포함하고 노인도 포함하고, 그러면 대충 보면은 그게 한 200명만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어바웃으로 대략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느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약 200만 명 정도가 움직이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각자 관리하고 각자 하나님께서 관리해서 입혀 주시려면은 그 옷의 사이즈니 신발 사이즈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계절마다, 그쪽 기후에 따라서 계절마다 또 다른 옷들과 다른 신발들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발과 옷을 관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정말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꾹 참으셨어요.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없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을 일삼으면서 틈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먹을 때는 몰라. 배부를 때는 몰라. 배고프면 또 불평해. 또 원망해. 여러분, 이게 인간의 특성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아, 나도 저런가? 그렇습니다. 나도 저런가? 나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오래 참으시고 크신 긍휼과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족함이 없이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후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1년짜리가 아니에요. 한 달짜리가 아니에요. 10년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하셨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염려하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뚝.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금년 한 해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현실은 온갖 부족함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2023년 금년 한 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을 보고 현실에 눈을 뜨고 현실을 살펴봤더니 온갖 부족함이 나를 그냥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열거하자니 하루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노력해도 힘써도 아무리 내가 아끼고 전략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은 우리를 지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원망과 불평도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어떤 부족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부족한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광야 40년을 부족함이 없게 입히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똑같은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나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함을 해결받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태어날 때 돈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태어날 때 여러분 옷 입는 옷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물을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고기를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인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초고리, 양복 초고리, 이거 제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나요? 지금 입으려고? 아니잖아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 주인이잖아요. 이 양복, 이 초고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그 채우심,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이, 즉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참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참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짝퉁 성도, 짝퉁 목사, 짝퉁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제자인가, 참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참 신앙인이 되고 내가 정말 진정한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하나님께 팍팍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물질관에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